우리 2월 우리 시작하시면서 주시는 말씀의 우리 제목입니다. 아브라함의 시작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시작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또 확인하면서 인도받는 시간이 되어야겠습니다. 원래 전체 주제 또 방향이 영원입니다. 그래서 항상 서론에서 기억하실 것은 오늘도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영원한 것을 각인시키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특히 어릴 때 우리 렘넌트 때 들어간 것이 결국 평생을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각인하느냐가 참 중요하죠. 특히 어리면 어릴수록 굉장히 남은 시간이 많기 때문에 또 많은 기회들이 있기 때문에 평생과 영혼을 좌우합니다. 그렇다고 할 때 사실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나이로 보자면 굉장히 늦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언약의 성취도 빠르게 된 건 아니었죠. 하지만 아브라함에게 각인된 것은 영원한 것이었고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 그리고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언약의 여정의 역사를 딱 본다면 정말 평생과 영원을 좌우하는 그런 언약을 오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시고 시작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원래 우리 원단과 또 이번 주 우리 모든 메시지를 내 인생의 새로운 시작의 출발점으로 여러분 언약을 딱 잡을 때 여러분의 평생과 영원을 좌우하는 그 각인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각자에게 임하는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론에서 강조하신 것이 계속 777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이 기도를 누릴 때 어떤 그림을 그리면서 기도를 해야 되느냐. 777 기도의 그림, 어떤 연상을 하면서 어떤 것을 꿈꾸면서 이 기도를 하면 좋겠냐.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아무 그림 없이 우리가 기계적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첫 번째, 플랫폼이 되도록. 구체적이잖아요. 우리가 통신망을 하나 세우더라도 그냥 접시 하나 탁 가는 게 아니라 밑에 무너지지 않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발판을 탁 토대를 놓습니다. 그 플랫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777 기도하는 것이 그와 같이 뭔가 든든한 발판이 깔린다는 거죠. 평생과 영원을 좌우하는 플랫폼이 깔린다. 그래서 이것이 어디까지 가느냐? 영원한 기업. 이게 영원한 기업이 된다. 이 영원이라는 말은 그런 추상적인 표현이지만은 기업이라 그랬을 때는 우리 현실 세계에 가장 구체적으로 있는 실체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한 기업. 우리가 777 기도가 영원한 기업이 되도록 먼저 플랫폼을 내가 깐다라고 오늘 또 생각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파수대. 이 파수대는 영원한 작품을 이걸 생각하면서 777 기도를 계속해라. 세 번째로 안테나. 안테나는 가장 이제 소통되는 거니까요. 전달되는 영원한 유산. 이거를 남길 만큼 나의 미래가 딱 준비되어 있구나. 그거를 그냥 상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정확한 언약이고 확실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소망과 기대가 벅차오르는 가슴에 벅차오르는 그런 시간이 바로 이 777 기도를 누리는 시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데요. 두 번째는 이 777 기도의 자세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떤 자세로 해야 되느냐, 앉아서 해야 되냐 서서 해야 되냐 그 말의 의미가 아니라 우리 내적인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먼저는 칠망대에 기도를 할 때 이 내용들을 딱 많이 보면 결국 남은 자에 대한 겁니다. 남은 자, 성삼위 하나님이, 그리고 세 가지 뜰까지 하나님 이걸 위해서 나를 하나님 남은 자로 부르셨습니다. 내 피림을 꺾는 남은 자로 불렀습니다. 보좌의 능력 회복하고 오력 회복하고 미리 CVDIP 응답 실현을 남은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또 칠여정이라는 우리의 평생과 영혼을 두고 가야 되는 먼 길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칠여정을 가는 길에 어떤 자세가 필요하냐? 순례자의 자세가 필요하다. 여행을 떠나는 순례자도 히말라야 산이다 그 등반하는 사람들 보면은 그 순례객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거기서 편하기 위해서 그 높은 곳을 험난한 곳을 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목표로 하는 것이 있는데 그 여정에는 많은 난관이 있고 한계를 극복해야 되는 많은 상황들이 있잖아요. 근데 순례자들은 그거를 다 통과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그 언약의 여정에는 영적으로 보면 그런 싸움들이 있기 때문에 순례자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세 번째는 칠이정표를 누릴 때 어떤 자세가 필요하냐면 결국 초대교회 전도운동의 그 이정표를 따라가게 되면 정복자의 자리에 오르게 된다.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힘을 길러서 로마를 정복한 게 아니죠. 오순절 마가다라방에 성령 충만, 138 붙잡고 언약 잡고 성령 충만 임했고 또 환란을 인하여서 흩어진 안디옥 교회 하나님 세웠는데 선교의 큰 문들을 그때부터 열어가기 시작하셔서 결국 아시아, 마게도냐, 로마라는 그 로마 복음화가 딱 이루어지는 그 정복자의 이정표가 초대교회에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도 초대교회는 핍박받는 당사자였고 조건도 배경도 부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250년 로마를 정복한 비밀이 있다면 지금 이 시대에 우리로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정확한 이 언약을 잡고 가는 자에게 정복자의 이정표를 하나님 하나하나 알리시면서 그때마다 인도하실 거라는 거죠. 이 사실을 여러분은 기대하고 믿음으로 이 777 기도를 계속 다들 쌓아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정복자는 뭐냐면 지금 아무리 봐도 세상이 흑암에 덮여가고 사로잡혀가고 있잖아요. 세상이 화려한 것 같지만은 사실은 하나님 떠난 그 화려한 발전 사실 그게 흑암 배경이거든요. 그래서 흑암을 정복할 자들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세 번째는 777 기도를 하면서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만들 것이 있다. 지난주하고 이번 주에 특히 메시지에서 이제 강조하시는 건데 편집 설계 디자인입니다. 편집은 목적은 뭐냐면 진짜 각인이 목적이에요. 각인. 어떤 한 주제를 놓고 내가 한 1000개 정도 자료를 한번 훑어봐야지 라고 맘먹고 덤벼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에는 남이 못 보는 것들을 빠른 시간 안에 많은 것들이 내게 딱 들어오겠죠. 그 중에 필요한 거, 불필요한 거 하다 보면 안목도 길러지겠죠. 그러면 버려야 될 것, 저장해야 될 것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각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편집은 편집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진짜 것을 찾기 위해서, 솎아내기 위해서. 그래서 이래저래 하잖아요. 영화 편집도 영상 편집도 그걸 그대로 원본대로 쓰기 위해서가 아니죠. 불필요한 부분을 끊어내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을 잘 연결하고 잊기 위해서, 활용하기 위해서 편집을 하는 거잖아요. 세상에 많은 자료가 있거든요. 그 전부 다 필요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언약, 절대적인 언약, 내가 가야 될 분명한, 또 우리는 매주 강단과 본부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미션들이 있거든요. 그럼 현장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내 인생과 그것이 무슨 관계가 있는지, 내 업과 그 흐름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그거를 편집해야 됩니다. 전도자를 통해, 강단을 통해 하나님이 이 시대에 주시는 메시지에 그걸 확인하셔야 돼요. 그걸 편집이라고 하는 거예요. 메시지에서 이런 부분을 얘기했는데 내 현장에서 이걸 확인할 수도 있고요. 여러분 자료를 찾으면서 확인할 수도 있고요. 공부하면서도 확인할 수 있고요. 뉴스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어떤 부분에 내가 더 알아야겠다. 그걸 편집이라고. 그래서 어제 백운계 목사님 얘기했지만 어제 토요 훈련에서 저한테 딱 들렸던 단어가 끊임없이 편집해야 된다. 끊임없이 편집해야 된다. 24 될 수밖에 없는 끊임없이 계속 편집해야 된다. 저는 지금 2022년 이후로 마약 중독 그러다 보니까 사이키델릭 지금 자료가 한 900 몇십 개 정도 제가 이제 스크랩한 것만 그 안에는 기사도 있고 논문도 있고 많은 것들이 있는데요. 하다 보니 이제는 한 900 몇십 개까지 왔어요. 1천망대. 우리가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것도 그렇고 1천망대라는 것도 구체적으로 적용을 해야 돼요. 여러분 비즈니스다. 그럼 내 업이다. 그러면 편집하셔야 돼요. 그거를 세상 나라, 사단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보일 정도로 과거, 현재, 미래가 보일 정도로 거기서 하나님 절대 계획, 하나님의 이 시대의 시간표 그리고 내 남은 인생과 업 그게 탁 만나지고 일치된 어느 지점이 나올 때 하나님이 진짜 역사하시거든요. 그때까지 편집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빨리 할수록 유리합니다. 왜? 이건 본론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지금 하는 작업도 본론이 아니에요. 진짜 것을 하기 위한 모든 지금 준비, 그러니까 요리 즐기는 분들도 요리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많은 좋은 재료들을 최대한 사서 따듬는 작업들, 씻고 따듬고 딱 저장해놓고 그래놓고 설레는 마음으로 다 준비되어 있다가 본격적으로 이제 요리를 해 들어가는 것처럼 그런 겁니다. 그걸 위한 저도 재료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전도자도 그렇게 하시거든요. 근데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 똑같이 다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편집. 끊임없이 편집하라. 어제는 굉장히 좀 그 부분에 대한 힘을 주시면서 얘기를 하셨는 게 들렸습니다. 끊임없이 편집하라. 근데 결론은 말씀으로 내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지금 이 사이키델릭 환각 계속 편집하니까 뭐가 자동으로 확인되냐면 네피림이란 말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저 성경에서 말하는 네피림이 저 추상적인 네피림이 아니라 너무나 구체적이고 실체가 있고 과거 현재 미래에 구체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사람들이고 조직이고 그들이 흑암 경제와 정치와 문화와 교육과 곳곳에 꽉 잡고 있게 이게 말씀이 진짜 살았구나. 그러니까 이 네피림 꺾는 진짜 방주운동, 네피림 꺾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라고 하면서 모든 권세를 내가 가졌다 이 얘기했잖아요. 뱀과 정갈을 밟는 권세를 제자들 파송하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보좌의 축복이다. 영적인 세계다. 이게 확인이 되는 거예요. 진짜 말씀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주인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다시 이걸로 다시 말하면 777이 정말 이거 내가 누려야겠구나. 일평생 이걸로 내가 진짜 누리고 이걸로 산업하고 이것으로 학업하고 이것으로 모든 것을 해나가야겠구나 라는 말씀의 결론이 올 정도로 계속 편집을 하라.
두 번째는 기도로 설계하라. 일단 이 편집이 어느 정도 되어지면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이제 그때부터 조금씩 가닥이 잡혀가는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이제 편집을 한 1000여 개 가까이 2년 정도 하니까 질문하게 돼요. 하나님, 제가 남은 앞으로 목회, 또 RTS, RUS의 사역, 모든 렘넌트 사역 방향성이라는 걸 질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막무가내로 목회하고 교회하고 이게 아니잖아요. 어느 한 줄을 잡아야 되고 방향을 잡고, 세상에서도 이제 무슨 기업 철학이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질문을 계속 하게 됩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뜻을 아무리 봐도 내 후유증 시대는 올 수밖에 없고, 아무리 생각해도 야, 이거 큰일이겠다, 이런 거는 다가와요. 그래서 내가 뭘 해야 될까? 세 번째, 드디어 현장이 보인다. 세계가 보인다. 이번에 그러니까 237와 237 세계와 내가 내 나의 업이 맞아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제가 하나님이 이 사이키델릭이라는 현장을 이제 막 세상에 퍼져가고 있는 이 네피림의 망대를 하나님 보여주셨잖아요, 미리. 근데 이게 237인 거예요. 5천 종족인 거예요. 루안다에도 있고 케냐에도 있고, 이번에 또 호주 캠프팀, 우리 대구의 목사님하고 렘넌트들이 이제 렘넌트들이 대학 캠프 간다 그래서 호주 어느 지역 가냐고, 멜버른하고 브리즈번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멜버른 바로 딱 검색해 보니까 나도 생각지도 못했는데 멜버른에 엄청난 내용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필 멜버른 대학교하고 그다음에 한 군데 또 대학이 있는데 그 두 곳에 또 하필 캠프를 들어가네. 사이키델릭 연구소가 이미 있는 그곳에. 그래서 미션을 줬어요. 거기 가서 그 현장 밟고 흑암 긁는 기도하고, 그리고 현장 자료들을 좀 남겨서 오라고. 그러니까 저는 그 현장 안 가지만 대신 가는 캠프팀이 그 현장을 밟도록 안내도 하게 되잖아요. 한 가지 다 가졌는데 내가 미리 조사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즉흥적으로 던지는데 그건 답이 되는 거예요, 현장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리시는 정확한 걸 잡으면 237가 맞는 거예요. 여러분의 업의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그러면 여러분 인생의 방향을, 여러분의 건강의 방향을, 모든 에너지를 쏟아야 될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그러니까 저는 237과 맞아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한 이해를 좀 새롭게 하는 것 같아요. 물 좀. 그래서 전도자가 가장 안타까워하시는 것이 이 네피림의 영적 세계, 특히 3단체가 이거를 알고 틀린 자들이 장악했다. 근데 오늘날 복음 없는, 또 복음 못 누리는 기독교인들은 말하는 거, 관심 갖는 거, 또 다투는 거, 분쟁하는 거, 고민하는 게 영적인 건 없고 전부 다 육신적인. 그러니까 오히려 영의 세계를 틀렸지만 네피림을 갈구하는 사람들보다도 한 차원 더 낮은 저급한 인생을
기독교인들이 사는 거예요. 그나마 막 영적인 걸 추구하는 사람들은 불건전 신비주의 쪽으로 가니까 또 그것도 문제고, 정말 성경적이면서 복음적이면서 영적인 이걸 딱 찾아야 되는데 복음이 정확하지 않으면 자꾸 엇나갑니다. 영적 세계를 탐구하는 기독교인들이 교회사 속에 많았었어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이 영적 세계를 깊이 들어간 기독교인들이 불건전 신비주의로 빠집니다. 이 반복됐던 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교리를 중시하는 주류 교단이나 신학자나 흐름들 속에서는 점점 영적인 게 사라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걸 말하다가 확 해가닥 해가지고 막 나가갖고 어떤 그룹을 형성하고 이단 분파를 형성하고 이런 게 너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제한하고 억압하고 탁. 그러다 보니까는 이 초월적인 영적 세계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올바른 교리를 가진 그런 흐름들 속에서는 좀 많이 지금 공기처럼 여기 건조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체험 하다가 불건전 신비주의로 또 빠지는 경우가 많은 겁니다. 초대교회는 과연 그랬을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정말 138 언약 잡고 하나님 정확한 집중을 했던, 그래서 생각과 마음과 뇌와 영혼 그 딱 일치가 되는 그 집중의 시간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극소수의 0.1%의 사람들이 복음 가진 렘넌트가 바로 세계 살리는 파수꾼이었다. 우리는 이제 여기에 서면 됩니다. 케냐나 르완다도 기독교가 우리나라만큼의 선교 역사 오래됐고 또 오랜 식민지 속에서의 기독교 문화도 잔재들이 많이 남아 있는데 다 껍데기고 종교고 영적 힘이 없어요. 진짜 각 나라들마다 아예 복음이 증거되지 않은 미전도 종족도 있고 이미 한번 기독교에 휩쓸었지만 완전 종교화되어 버린 현장도 있는데, 하나님 우리를 그곳에 빛을 비추고 복음의 생명을 전달할 극소수지만은 0.1%의 복음 가진 렘넌트로 전도자로 이 시대 파수꾼으로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오늘 그 시작을 하게 된 것입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에게 가라고 한 땅은 어디입니까? 먼저 기억할 것은 아브라함이 오늘 본문의 부르심을 받기 이전에 이미 있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입니다. 이 문제는 계속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1절에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이 창세기 3, 6, 11로 그 우상 숭배로 멸망당했던 그 지역에서 그곳에서 떠나라. 이거는 이제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 해방받아야 된다 그 얘기죠. 두 번째로 지시하는 땅. 더 정확하게 성경 표현은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보여줄 땅. 가나안 땅이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지시하진 않았어요. 가나안이라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의 해석은 말씀 성취되는 곳으로 가라. 말씀이 성취되는 방향으로 인도를 받아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겁니다. 매주 강단을 하나님이 통하여서 성취되는 말씀을 주시거든요. 올해 전체 원단의 방향을 맞춰 각 개교회들마다 하나님이 전도자 목사님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이 전체를 지금 움직여 나가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말씀 성취되는 쪽으로, 그래서 예배에 성공하라는 거죠. 언약 잡고 계속 단을 쌓아라. 진짜 세계를 움직일 렘넌트라면 바로 이 응답을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속으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있다 777 딱 누리고 있다가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딱 오고 있거든요. 그 속으로 또 인터뷰 받는 거예요. 제가 계속 편집 설계 디자인에 대한 얘기를 말씀했지만은 이번에 아프리카 중동 떠나기 전에 이제 원고를 완료해 놓고 그리고 프린트해서 떠났잖아요. 그때만 해도 제가 뭐 아프리카나 각 나라의 상황에 대해서는 내가 미처 생각을 못 해봤잖아요. 근데 이게 237에 직접 이제는 와 있는 이 현장의 문제구나. 이미 편차가 나라마다 다양하지만 우리나라가 아주 먼 얘기인 것 같지만은 미국 다른 이런 아프리카나 237이라는 세계관을 갖고 우리가 생각하면 그 나라에 있는 당사자들한테는 지금 바로 오는 문제구나 이게.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씀드릴 때 내 수준, 우리 지역, 우리나라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린 세계복음화의 범주를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항상 237, 5천 종족 세계관을 갖고 있어야 돼요. 지금 237 나라 5천 종족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지? 어떤 영적 흐름이 있지? 그래서 하나님 우리 복음 주시고 시공간 초월한 기도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응답으로 딱 오더라고요 그게. 앞으로 선교팀이 어디 갈 때마다 내가 가는 곳도 있지 못 가는 곳이 있으면 그 사역자들은 항상 이 부분을 좀 전달해야겠구나. 그래서 가시는 곳에서 그 부분을 확인하실 수 있도록. 그러면 또 그 과정에서 뭔가가 또 나오는 것들이 있겠죠. 계속 와지는 것들 중심으로 인도를 받아가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게 가나안 땅이다 이렇게 하나님 지시한 게 아니잖아요. 말씀 속에 창세기 3, 6, 11 이 흐름을 쭉 관심 있게 보다 보니까 3단체를 통해서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중도 사이키델릭 이렇게 가다 보니까 점점점 이거 뭐 네피림이네 바벨탑이네. 와 이씨 이건 구원에 그래서 복음 필요하구나. 세 가지 뜰이 그래서 필요하구나. 그래서 시공간 초월하는 기도로만 가능하다는 말 이 말이구나. 이렇게 내 내면에는요. 지금 최근에 나오는 메시지들이 그렇게 편집이 각인이 막 계속되는 거예요. 맞지, 그렇지, 맞지, 맞아. 이렇게 내 내면에 끊임없는 찬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 표시가 없어도 여러분이 말씀 들을 때마다 훈련 받을 때마다 예배 때마다 그렇지, 맞아. 이 찬동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말씀 확인입니다. 말씀 성취되는 곳으로. 두 번째는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주신 5가지 축복이 있습니다. 창세기 3, 6, 11 이 세계관 벗어났잖아요. 여기서 빠져나오라고 했잖아요. 이 우상 숭배하는 옛 조상이 살고 있는 그 각인부리 체질에서 벗어나라. 그 세상 성공 방식에서 벗어나라. 그러면 당장 우리가 익숙한 세상 방식, 이미 각인부리 체질된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식이잖아요. 하나님이 응답받는 것과는 관계가 없는
그래서 바꾸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5가지 축복으로. 처음부터 주신 축복이 뭐냐? 두려움으로 걱정해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언약에 대한 확신을 갖고 시작하라. 그 언약적 축복이라고. 언약적 축복. 내가 지시할 땅 이렇게 뭐에게 보여줄 땅 이라 했잖아요. 그 언약이잖아요. 이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진짜 주신 언약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름에다가 누구누구에게 보여줄 땅. 여러분의 산업이, 여러분의 업기, 직장이 그 확신이 있는 곳입니까? 이게 중요해요. 아니면 그냥 또 일반 직장 생활하는 사람이나 일반 사업하는 사람이나 차이가 없잖아요. 이거는 직업의 귀천을 떠나서 청소부를 하나 해도 요셉이 노예로 갔지만 이곳이 하나님이 내게 꿈으로 보여주셨던 그 세계복음화 성취의 출발점이구나 라는 인식의 그 청소부하고 이런 사람하고 다르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줄 땅, 지시할 땅. 그걸 언약적 축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불신자랑 완전 다른 거죠. 불신자들은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이잖아. 그게 동기가 되고 원동력이 되잖아요. 그게 지시하는 것으로 내 뇌가 작동해서 움직여지잖아요. 맞죠? 그게 아니라 언약이 지시하는 것으로. 언약이. 내 눈이, 내 듣는 귀가 하는 말이, 내 판단과 행동의 결정이 어디에 지시를 받아야 된다? 언약. 내 뇌가 언약으로 충만해져서 그 언약에 의해서 컨트롤이 탁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내 뇌 세포가 언약으로 네트워크가 딱 돼서 시냅스가 꽉 연결돼서 작동해야 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편집이 일단 여러분 돼야겠죠. 하나님이 주신 언약, 우리 충만교회에 주신 언약, 나에게 주신 언약. 언약. 두 번째는 근원적 축복입니다. 있어도 없어도 해도 안 해도가 아니라 너를 복의 복이다. 복의 근원이다. 여러분이 받을 응답의 차원은 이런 겁니다. 근원적이고 본질적이고 절대 없으면 안 되는 것. 영원한 것. 여기에 여러분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근원적인 것 항상. 세 번째는 너로 말미암아. 이거를 대표적 축복이다. 왜? 증인으로 써야 되니까. 여러분의 부족과 수준 상관없이 하나님이 정확하게 원하는 거 알면 이러면 써야 되니까. 대표적 축복. 대표적 축복. 이 대표팀 이번에 하여튼 기가 막히게 지금 4강까지 갔는데 턱걸이로 계속 올라갔어요. 어쨌든 그러나 저러나 대표적 지금. 대표잖아요. 우리나라 대표예요. 대표. 그래서 손흥민으로 말미암아 전 국민이 새벽에 막 기뻐하는 거예요. 너로 말미암아. 그게 대표적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이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현장에 흑암이 꺾이고 여러분 한 사람이 딱 이 영적 눈 뜨고 기도할 때 가정 가문에 흑암이 꺾이고 저 한 사람이 사이키델릭 네피림이야 경고하면서 삐삐쳐야 됩니다 하니까 지금 벌써 아마 한 수백 명의 사람에게 그래도 지금 전달이 되고 있을 거예요. 이게 어디예요? 대표적 축복.
네 번째는 기념비적 축복. 네 씨로 말미암아, 네 씨로 말미암아. 이제는 내가 받은 그 응답 정도가 아니라 후대에도 그 언약이 전달되고 언약 성취가 계속 이어져서 후대들이 우리 조상을 볼 때, 나를 볼 때 와, 기억할 만큼 기념비적인 축복. 그럼 여러분, 우리의 남은 인생도 앞으로 우리의 후대들 앞에 진짜 어떤 유산을 남기고 해야 될까? 영원한 우리 기업과 작품과 유산을 남기고 해야 되잖아요. 기념비적인. 그러니까 이거는 내 인생만 그냥 살면 된다, 그냥 끝이다, 이게 아니잖아요. 벌써 미래를 생각하는 거죠. 후대를 생각하면서 내 인생을 날개수하는 지혜를 헤아리는 거잖아요. 기념비적인 축복. 그 언약의 전달 지속성을 말합니다. 다섯 번째는 이 일을 하려니, 이 여정을 가야 되니 뭐가 반드시 필요하면 불가항력적 축복 받아야 돼. 사단이, 흑암이, 세상이 그죠? 만만치 않잖아요. 그래서 너로 능히 당할 자 없이 하리라. 불가항력적 축복. 이 오직 영원한 언약 딱 잡는 자 가는데 하나님이 능히 당할 자 없이 하겠다. 이 사이키델릭 이거 만약에 이제 잘못 건드리면 정말 벌집을 건드리는 건데, 능히 너로 당할 자가 없이 하겠다. 하나님이 천군천사를 동원해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셔야 돼.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이 친구들이 수십 년 동안 준비해 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말하거나 발언을 해버리면 이미 3단체가 다 장악하고 언론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앞으로 엄청난 일들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그런 걸 감지하는 거죠. 불가항력적. 자, 세 번째는 아브라함이 기근과 함께 애굽으로 갔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자, 기근, 애굽. 그 이유가 뭐냐? 불신앙 때문이다. 하나님이 일단 부르긴 불러가지고 나오긴 나왔는데 아직 남아있는, 숨기고 있는, 잔재해 있는 게 있었어. 불신앙. 작은 것 같은데 잘 안 믿어지는 겁니다. 우리 그럴 때 많죠? 이렇게 하면서도 한 번씩 아니면 자주 진짜 그 맞나? 불신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렘넌트 때 각인돼 있다가 나중에 응답도 축복도 탁 터지는 시간표가 있다. 응답이 안 오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정확하게 지금 각인되고 편집되고 쌓여져 있다가 나중에 이게 터진다. 우리가 상처라는 것도 작은 것이 곪아 있다가 나중에 이제 그게 크게 곪거나 수술해야 되는 문제가 되는 것처럼 각인된 것은 반드시 터진다.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맞냐 안 맞냐, 하나님을 제대로 안 믿는 그런 교수들이 있는 곳에서 대학생 렘넌트들이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알고 보면은 그들이 전부 다 숨겨진 문제들이 많거든요. 오늘 두바이하고 이런 데 보면은 그런 부분을 얘기하겠지만 아무리 화려하고 성공해도 실제로는 영적 사실을 보면 다 숨겨져 있는 숨은 문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번 아프리카도 결국 엘리트층들이 다 소수가 다 장악한 것 같지만 그 가정에는 또 다른 정신 문제와 후대 문제와 영적 문제가 공통으로 임해 있다라는 것, 이게 확인이 됐거든요. 그래서 다 똑같구나 역시. 그래서 결론은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이기는 먼저 각인을 해야 된다. 아브라함에게도 이게 나왔지만
각인이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3장 6장 11장 우리에게도 그 흔적이 남아 있거든요. 이걸 완전 이기고 완전 발판 삼고 완전 정복하는 이 각인이 필요해요. 이 집중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네피림 능력으로 성공했지만은 실패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앞으로 더 많아지겠죠. 그래서 계속 반복하지만 스티브 잡스, 마이클 잭슨, 엘비스 프레슬리 전부 다 공통점이 약물 중독으로 다 죽었지 않냐. 약물 중독. 그럼 앞으로 사이키델릭 그것도 똑같이 약물 중독이었대 결국은. 그거는 더 환각 체험 통해서 신비 체험을 통해서 더 심각한 문제를 집어넣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후유증 시대가 오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금토일 시대를 열고 준비해야 된다. 금토일 시대. 그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2, 3, 7, 5촌 종족의 맥락에서 봐도 이게 맞는 거예요. 금토일 시대를 진짜 열어야 된다. 세 번째로 요즘 키워드죠. 3집중. 그래서 시작은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된다. 아침에, 낮에, 밤에 요 세 가지 타임을 꼭 살려라. 자세하게 설명 안 해도 여러분 많은 말씀 받으니까요. 꼭 실천이 시작되는 이번 주가 됐으면 좋겠고 아브라함의 시작은 영원한 것의 각인이다. 창세기 3, 6, 11 이 각인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것으로의 각인 이게 아브라함의 시작이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이번 주 시작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2월 첫 주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 받고 또 중요한 아브라함이 주신 그 시작을 할 수 있도록 영원한 것이 우리에게 각인될 수 있도록 언약 주시니 감사합니다. 진짜 창세기 3, 6, 11장의 옛 각인 하나님 여기서 완전 벗어나는 정복하고 이기는 승리가 있게 하옵시고 진짜 네피림 능력으로 틀린 것으로 세상을 어지럽게 하고 본인들도 멸망 가운데 있는 하나님 저 현장을 살릴 수 있는 빛의 망대들로 이 영원한 유산과 기업과 또 작품을 만들어 나가는 증인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시고 또 하나님 앞에 드린 귀한 예물이 아브라함과 같이 영원한 것을 각인하는 그런 중요한 빛의 경제 응답의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영원한 것으로 각인하기를 언약으로 붙잡는 모든 렘넌트들과 주의 백성들 개인과 만남과 가정과 업과 흩어지는 모든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